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의 그 정의와 특성, 믿음의 기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대한 값없는 약속임. 29에서 32항까지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항,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지탱함. 믿음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믿음에 합당한 자세죠.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시작됐고 약속의 근거를 두고 약속에서 끝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강조드린 바와 같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값없이 주신 모든 약속에서 찾아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깨닫고 이해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가슴에 새길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확고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 자리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에 정초하지 않고 체험이나 감정이나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그때그때의 사람의 생각에 뿌리내리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느냐?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언약을 세상 마지막 날까지, 아니 영원까지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고 지켜질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나에게 복 주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나에게 이루어진다, 실현된다, 지켜진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조건적인 약속은 언제나 파괴되고 확증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든 약속들이 확고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약속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것이 알미니안적인 인간의 행위와 의지와 노력의 구원의 여부를 두는 불완전한 신앙과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을 믿는 신앙의 가장 큰 차이인 거죠. 내 행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는 믿음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정해짐을 믿는 것, 그 믿음의 큰 차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케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증거하고 있으며 믿음이 바로 그 복음을 깨닫고 알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믿음은 다른 것을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애,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걸 지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고 바라고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래서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그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말씀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는 것이 믿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과 믿음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믿음에는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죠. 말씀이 견고하게 믿음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도와 같이 가지 않고 믿음이 다른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무지할 때 신앙은 반드시 그릇된 길로 행하게 돼 있고 믿음의 대상을 결국 상실하게 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경의 모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성도가 올바로 깨달아가고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말씀 묵상을 훈련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성경 본문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라 이거죠. 이 본문 속에 성부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성자가 어떻게 드러나고 성령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주어가 뭐냐 주어를 찾아라. 그 다음에 동사를 찾아라. 그 주어이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했느냐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여기다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성경에서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인간이 되니까 그 신앙은 언제나 표류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은 진리 속에 자신을 드러내신 그리고 약속의 형태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깨달아가고 올바로 이해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느냐 그 신앙이 좌초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제가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성도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고백은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으로 내가 지금 일관하고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윗은 송이 꿀보다 달다고 했는데 송이 꿀은 고소하고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느낌이 맛이 감각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영혼의 이 무감각함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한 거죠.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많은 표징들과 드러나는 증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아무런 사모함이나 느낌이나 깨달음이나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짐이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30번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함. 알베르트 피기우스를 칼빈은 여기서 비난합니다. 피기우스는 마르틴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했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격하는 책을 쓰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의 의지로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인간이 그것을 스스로 취사 선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는 회심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인간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만 회심하고 그 외에 견인은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적지 않게 인간에게 의존하고 있고 사실상 각각의 인간에게 이전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견인이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을 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기우스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행위구원론자였죠. 행위구원론자. 하나님의 은총은 그것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주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된다고 이렇게 본 것이 피기우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의지가 인간에게 있다는 그의 주장에 대해서 칼빈은 강력하게 그것을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행위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다는 이 피기우스의 주장과 달리 칼빈은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들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고 강변하면서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했다는 거죠. 칼빈은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이나 모든 명령의 진실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견해를 비판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이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믿음을 성립시키는 가장 확고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로 한 내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다, 내가 믿게 된 거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만이 우리의 의지적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주는 역사를 불러일으킨 근거가 되는 것이다. 칼빈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는 자는 결국은 택자인 것이고, 믿음이 끝까지 생겨나지 않는 자는 그러므로 불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명한 결과다라는 거죠. 왜? 믿음은 자연 발생적이거나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모든 믿음은 믿음도 구원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도 믿음의 주체와 구원받음에 있어서 그 조건이 인간의 의지적 선택이 있다는 알미니안적인 혹은 펠라기우스적인 이런 모든 신앙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31번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오직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모든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도 없는 일이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줄 아세요? 왜 하늘의 소망이 안 생기는 줄 아십니까? 왜 이 땅의 것을 자꾸 찾는 어리석음에서 못 벗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를 장악하고 나를 움직이고 내 생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아직도 내 온몸의 영혼의 세포 가운데 이것이 깊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택자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해 주실 때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일으키시는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수없이 불신하고 의심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잔류하는 죄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나를 믿으려고 하는 이런 속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고 회의하고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 될까? 안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지극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 반대적 성향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서 이 두 마음이 대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거나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뭔가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은 쉬 자치를 감춰버리고 지극히 사람의 생각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들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게, 이런 쪽으로 사고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터지면 곧바로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가 쉽게 내릴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 없는 내 사고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과 결과를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마음속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공고히 하는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칼빈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통치와 능력을, 그 위엄과 권위와 그분의 모든 선하신 성품과 속성을 성경은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 속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그분의 권능, 이런 것들을 알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가 반드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모든 택하신
아브라함 이하 모든 택자의 계보 속에 나타나는 그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결국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는지를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고 또 발견하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우리 안에 새겨 넣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영광 앞에 압도되고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생애적인 은혜를 신자들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죽을 것처럼 힘듭니까? 여러분 죽을 것처럼 힘드세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성경을 읽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그걸로 끝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안 하면 뭘 하실 건데? 그것마저도 안 하면 뭘 하실 거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펼쳐서 읽고 또 읽고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약속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나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리라. 그럼 그 생각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으로 튕겨 나가버리든가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든가 아니면 정말 그 약속을 의지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뵙기를 사모하든가. 성도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느냐? 다른 것에 대해서 핑계를 삼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대상에서 그 믿어지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겠어요? 그 대상에 어떻게 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무런 희생을 당할 아무것도 포기할 이유가 없는 이런 평안의 시대 속에는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 믿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결정의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강제적으로, 타율적으로 내 삶에 찾아오면 그때는 분명하게 드러나요.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 믿음이 내게 있는 나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인가? 전혀 그런 믿음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빈 껍데기 같은 텅 빈, 믿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가 드러난단 말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해오신 모든 일들을 모두 다 토파봄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여가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확증으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물질로 오느냐? 뭐 사람을 통해 오느냐? 환경을 통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줄 때 우리에게 탁월하게 생겨나는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감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옥 같은 하나님의 진리가 이전에는 흰색은 종이고 검은색은 글씨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 의미들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감동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탁월한 감각이 생기는 거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십시오. 뭐 꿈을 통해 오는 것도 아니고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성경을 읽어야 그렇게 되겠습니까? 신자 안에 내재된 믿음은 콩나무에다가 이렇게 물 한 바가지씩 주면 지가 알아서 쑥쑥 자라듯이 그렇게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고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면,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바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소멸될 것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들일 뿐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분명하게 조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믿음이 될 수 없는, 믿음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인간적 오류가 뒤섞이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칼빈이 말하면서 예를 들어 사라와 리브가의 예를 들고 있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믿음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사람의 열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인간의 방법들로 자기들의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돼야 돼요. 그 믿음에 따라서 템포가 조절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앞서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책망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의 근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동인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칼빈의 말이. 즉 인간의 오류가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에서 비롯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오류, 인간적인 어떤 부족, 인간적인 실수, 오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라와 리브가의 예가. 그래서 결국 옳지 않은 방법이었으나 어떻게 됐어요?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만 인간이 가진 이런 불완전함들이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고 어려움들을 불러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 인간적인 어떤 오류, 인간적인 미스가 들어갔다고 해서 믿음이 그냥 어느 날 소멸돼 버린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변동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예들, 믿음과 인간의 잘못된 오류가 섞여 들어간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앞서가거나 머뭇거리는 일들에 대한 경계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경우는 아닌데,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악도, 우리의 연약도,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허물도 궁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이 점을 또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소멸되고 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은혜들을 깨닫고 그 거룩한 지식들을 공급받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감격적으로 회심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그의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뜻에 복종하면서 더 깊은 신앙의 경험들을 통해서 말씀의 탁월한 깨달음과 발견을 통해서 점점 더 성령의 사람,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지속되면 생명력 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친밀한 탁월한 신앙의 삶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회심을 했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다 썩어빠진 말씀을 듣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감격적이에요. 아이가 너무 이쁘고 자라면서 엄마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모유와 그다음에 이유식과 그다음에 유기농으로 어렸을 때부터 잘 이렇게 먹여가지고 키우면 애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이제 엄마가 맨날 라면 끓여주고 뭐 맨날 이렇게 통조림 같은 거 사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병에 걸릴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런 거죠. 분명히 예수를 감격적으로 믿고 회심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가 맛보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극히 충만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반대로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혼란과 고통 속에서 긴 세월들을 돌아가는, 더 이상의 자람 없이 성장이 멈추어진 채로 그냥 그렇게 관성을 따라서 신앙을 겨우 유지할 뿐인 이런 신자의 삶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의 깨달음의 갱신을 통해서 우리의 확신이 점점 더 확고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성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단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과 돌아가는 길들을 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자가 그래서 어찌됐든 많은 세월을 소진했어요. 처음부터 바른 코스로 이렇게 갔더라면 좋았겠지만 꾸불꾸불 돌아가고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그렇게 먼 시간을 돌아서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 서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도 완전한 절망에 빠지는 일은 신자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택자하고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어느 시점에선가 그는 깨닫게 됩니다. 왜 나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이 교회를 지금 20년, 30년을 다녔는데도 왜 내가 아는 것은 늘 듣는 그 말씀이 전부이고 왜 내 영혼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 것이고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그런 강렬한 그 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옳지 않은 곳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곳에서 내가 묶여있고 매여있고 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병적인 유아기, 병적인 어떤 내가 소년기에 머물러서 이미 장년이 됐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어느 날 소스라치도 놀라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사람이 바른 진리를 찾아서 결정을 하고 자기가 몸담았던 것을 떠나가지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영적 허기짐이나 내 믿음이 더 이상 자라지 않음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상태에서 잘못된 것을 먹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고 터치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종에게 맡겨서 그들이 그것을 사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유기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를 살립니다.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이 그 갈증과 허기짐과 그 갈등을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서른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포함됨.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 전체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포함시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로 핑계하지 못하면서 그 사랑에 대한 무시와 거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그들이 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불신자들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나가,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루는 이런 경우들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행복과 성공이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심 때문이라고는 절대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무시가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믿음의 효과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해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에베소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우리에게 곧바로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자 할 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진귀한 선물들에 대한 약속은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확증되고 성취되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받은 선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아들을 통해서 받은 언약,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받고 얻고 누리고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신사도주의자들이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직통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이단적인 생각이란 말이죠. 이렇게 성경과 이런 분명한 진리의 가르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도 아들이 밀쳐내고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게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만 장군, 고넬료, 에디오피아 내시 이런 경우죠.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나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무리 미미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고 분명하고 충분히 알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조금은 단편적으로는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신자들을 비롯해서 신약의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의 신자들조차도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들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희미하기는 했어도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 속에서도 메시아의 실루엣이 비춰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결국은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약속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모든 언약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이 주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견고하게 믿고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모든 약속들이 궁금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더욱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주의 가르치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랑과 자비와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안에 담긴 소망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붙드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결코 뒤로 물러나 무너짐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구약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부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우리의 신앙이 뼈대를 굳건히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성경 묵상하는 지체들 잘 들으십시오. 주어를 찾고
목적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구속사를, 이런 어떤 그 성경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도도히 흘러가고 있느냐, 그 흐름 속에서 그 본문을 보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안에 담겨있는 성부적인 사랑이 뭔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라. 그냥 눈으로는 성경을 읽고 그냥 눈으로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을 덮어낸다, 머리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거는 성경을 읽는 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숙제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런 식이면 안 돼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씀 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면서 성경에 그게 보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끝나고 또 하겠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게 목사 눈엔 보인단 말이죠. 그런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시고, 이 앞구절과 뒷구절 속에 어떤 연관성 속에서 이 구절이 지금 이 대목이 여기 삽입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덮었을 때, 로마서를 딱 덮으면 로마서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하나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거라는 거죠. 딱 펼쳐가지고 이 구절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는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